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 명절 연휴를 잘 보내셨을 텐데요. 저도 이제 명절에 시간이 나서 산을 잠깐 갔다 왔습니다. 산에 갔더니 우리 동네 뒷산에 갔더니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있어요. 산악 자전거를 타는데 비탈길을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는데 정말 발이 안 보일 정도로 발발로 올라가는데 그 모습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힘들게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걸어가도 힘든 그 비탈길을 그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보기에도 안쓰럽더라고요. 근데 정작 여러분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서 할까요? 본인 힘들어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좋아하니까 분명히 힘든 일인데도 좋아하면 힘들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안 믿는 가족들에게 또 안 믿는 주위 사람들에게 한 번쯤 들어본 말 아닙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 아마 안 믿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자전거를 타고 비탈길을 올라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정말 잘 믿었다 이런 생각합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기쁨 뭐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이고요. 실제 생활에서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믿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좋을 때는 참 좋은데요. 좋은 게 사라지기 힘듭니다. 신앙의 언어로 말하면 은혜가 충만하면 좋은데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힘들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힘들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좋아야 됩니다. 아멘. 좋아야 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은혜가 충만해야지 신앙생활을 우리가 즐겁게 잘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은혜가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주는 답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신앙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당할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즐거워할 때는 찬송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도 기도해야 되고 기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은혜로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잘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5장으로 이루어진 좀 짧은 성경인데요. 특히 기도에 대한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구절 보면은 야고보서 1장 우리 5절 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허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부족하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장 6절 말씀 4장 2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4장 2절은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3절 말씀 읽어볼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구해도 못 받는 건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오늘 말씀도 보면은 이렇게 또 기도에 대한 교훈이잖아요. 야고보서처럼 기도에 대한 귀한 말씀이 많습니다. 야고보서에 기도 말고 많이 나오는 말씀이 또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총 108절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60절이 해라라고 하는 명령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실천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주시는 음성은 이겁니다. 기도해야지 믿는 사람처럼 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삶과 기도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거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해야지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무언가를 배워서 알고 깨닫고 느끼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여러분, 안다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뭔가 깨달았다고 해서, 뭔가 느꼈다고 해서 그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할 때 아는 대로 행동하고, 기도할 때 깨닫고 느낀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교사들의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교사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예배라고 생각해요. 교사들이 그 자리에 아이들에게 들어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교회에 교사하려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체험하러 오는 거거든요. 그 체험을 하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해야지 우리가 즐겁게 믿음 생활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는 모든 문제 해결책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를 가로막는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 성경은 그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마귀가 공격합니다.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우리를 만들려고 여러 가지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고 고난을 주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운동선수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훈련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단련시키려고 우리를 훈련시키신 거예요. 이게 세 가지 신앙, 우리 고난받는 세 가지 이유거든요. 이것처럼 고난받는 이유는 달라요. 죄 때문일 수도 있고, 마귀의 공격일 수 있고, 하나님의 훈련일 수 있는데, 이유는 다른데요.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그건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회개할 때 죄가 없어지고, 그 죄가 없어질 때에 고난도 사라집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맞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의 공격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뜻을 깨달을 때 순종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훈련이 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지 간에 기도할 때 믿음의 해결책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낙타 무릎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낙타가 늘 무릎을 잘 꿇고 있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 낙타의 무릎에 보면 굳은 살이 굉장히 박혀 있고,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무릎에는 이 굳은 살이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낙타 무릎이라 그렇게 불렀다고 참 감동적인 얘기죠.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 그림을 한 번, 이 그림은 여기 나온 것처럼 무릎을 꿇고 앉은 단복 낙타라고 하는 프랑스 화가의 그림인데요. 이 그림의 배경은 그렇답니다. 사막에 모래 폭풍이 몰아칩니다. 그 폭풍 가운데서 낙타가 무릎을 꿇고 가만히 앉아서 그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거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폭풍이 닥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견디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폭풍은 거치고 우리에게 평안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 앞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홀리데이 인 호텔의 창업자 캐머스 윌슨의 잘 알려진 일화입니다. 그는 원래는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이었는데 어느 날 가뜩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있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에 아무것도 못하고 좌절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에게 여보나 죽고 싶어, 아무리 노력했지만 되는 게 없어, 뭘 해도 안 돼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믿음 있는 그의 아내가 대답하기를, 여보, 당신이 다 했는데 한 가지 안 한 게 있어요.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랍니다. 그때부터 그 캐머스 윌슨과 아내가 손잡고 진지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패배의식이 사라졌고
그의 어려움을 딛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 문제가 어디서 왔든 기도가 우리 믿음의 해결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무런 꼭 문제가 없을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새벽 무릎이라는 책을 읽고 기억에 남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비행기에서 마지막으로 타고 내리는 비상 낙하산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한 그 낙하산을 탈 일이 없기를 바란다, 그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비행기에서 비상용 낙하산을 쓸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여러분 기도는 비상용 낙하산이 아닙니다. 내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꼭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겨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도, 아무 문제가 없을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 끝에 그 책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 생활에는 수리형이 있고 정비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언제 수리하나요? 고장났을 때 수리합니다. 고장나서 멈춰 있거나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위험하다고 생각될 때 하는 게 수리입니다. 반면 정비는 언제 하나요? 고장나지 않을 때 합니다. 멈추지 않을 때, 잘 돌아가고 있을 때 미리미리 점검해서 더 잘 되려고 정비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꼭 고장나서 하는 게 아니라 좋을 때 더 잘 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스타일입니까? 수리형인가요? 고장이 나야지 멈춰야지 하나를 찾습니까? 아니면 고장나기 전에 미리미리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평안하다면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기도가 믿는 사람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본문 말씀에도 은혜를 받았지만 이 성경을 쓴 야고보서를 보면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가 있지만 야고보가 3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2명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둘 다 예수님 제자고, 다른 한 명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형이었지 구원자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그 얘기를 들은 동생 야고보가 반박 안 합니다. 그리고 형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동생이 보기에도 형이 미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을 형으로 봤지 구원자로 보지 않았어요. 그런 야고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된 결정적 계기는 뭐냐?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5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부활하신 주님이 야고보에게 나타났어요. 분명히 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야고보는 봤거든요. 그런데 죽었던 형이 살아났어요. 자기 앞에 나타난 것을 보고 비로소 야고보는 예수님이 형이 아니라 구원자인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다음에 열심히 한 일은 뭐냐?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의 아우가 야고보잖아요. 야고보가 예수 믿은 다음에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제가 초대교회에서 기도 많이 한 사람의 별명을 낙타 무릎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어요. 기도를 그만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야고보는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4세기에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교회사를 썼는데, 교회사가 초대교회 기록이 제일 잘 보존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와
사도들이 함께 교회를 다스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주의 동생 야고보가 교회를 다스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했고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지도자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을 때 야고보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기도는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기도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기도에 대한 오늘 이 설교가 기도에 대한 설교가 아니라 기도하자는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것을 알았다면 오늘 설교는 실패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기도하자는 도전을 받았다면 성공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분들이 내 기도를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기도하던 분들이 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섰다면 오늘 설교는 성공입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제 설교가 꼭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설교가 성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든 것도 힘들지 않게 즐겁고 능력 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을 찬송하겠습니다.